구약성경 시편 9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07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이 이름을 명언히 씌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합독한 말씀 시편 9편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시편 9편은 감사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한 시편 9편은 그 답관체 형식으로 쓰여진 시다. 그래서 답관체라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시를 이렇게 히브리어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그 배열에 따라서 한 단위를 구성하면서 쓰여진 형식이 답관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그 알라베트 기멜 이 수거를 그 두 연씩, 그러니까 우리가 1절, 2절, 한 년으로 잡아서 두 연씩 해서 처음 시작할 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쓰여진 그런 시가 이 답관체라는 시 형식인데요. 그래서 시의 연이나 절의 첫 글자를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시 형식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형식은 자신의 감정과 지혜와 교훈을 가장 완전하게 표현하여서 독자들에게 인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형식을 취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시편 9편이 이러한 답관체 형식으로 되어져 있고, 또한 시편 9편 처음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라벤에 맞춘 노래인데, 이거는 뭐냐면 문라벤은 그 아들의 죽음이라는 그런 곡조. 그래서 그 성가대의 그 지휘를 따라서 아들의 죽음이라는 그 곡조에서 맞춰 따라서 부른 그 다윗의 노래가 이 문라벤 노래, 다윗이 시는 이 시편 9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9편은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위기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합독한 9편 1편에서 1절에서 10절은 대적을 물리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것을 고백하면서 서약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과거의 원수들의 그 횡포와 능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심을 생각하고 과거의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여전히 지켜주실 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합독한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위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시고 감사한 그 감사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첫 번째로 전심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서약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하면서 내가 전심으로
그러니까 다른 번역은 나의 마음을 다 바쳐 온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고 서약하죠. 그래서 먼저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찬양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 시를 시작하면서 찬양하고 주의 기사를 전파하겠다고 서약을 보여주는데요. 시인은 전심으로, 즉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주의 기이한 일들, 즉 뭐예요? 경이로운 일들, 또 즉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하면서 또 내가 뭐예요?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 곧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또 다른 신들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 또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위대한 왕,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하며 다짐하고 있죠. 이는 그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널리 알리겠다는 시인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서약이면서 고백이죠. 이처럼 다윗이 전심으로 드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그 마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있으면서 또한 그 마음으로 전적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또한 전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처럼 다윗은 7편, 9편을 시작하면서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시고 또한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했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처럼 전심으로 전적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삶을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도 진심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감사는 이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기사를 전하는 그러한 삶이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의 삶이죠. 또 두 번째,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는 어떠한 감사냐?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감사. 그 감사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인데요. 3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성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며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절과 2절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할 것과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을 서약한 시인은 이제 이런 감사와 찬양의 서약을 하게 된 이유를 지금 우리가 봉독한 3절에서 6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죠.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그 의와 성실을 인정하셨음을 확신하고 있고요. 또 4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래서 4절 보면 주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그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주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이 모든 불의한 송사는 폐기되었고 또 의인들이 넘어뜨리려 했던 그 악인들의 도모는 더 이상 아무 효력이 없이 되어버리고 이러한 것은 순전히 뭐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악인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5절 보면 주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시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아울러서 이제 그들이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의인은 확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실에서 다윗은 역사 속에서 친히 사람들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그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죠.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유를 다윗을 힘들게 했던 그 원수는 도망가며 하나님 앞에 또 넘어졌으며 하나님이 의롭게 재판하셔서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셨고 또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악인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셔서 원수가 끊어져서 이제는 영원히 멸망하였으므로 주께서 그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렇게 감사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서야겠죠. 근데 이런 그 감사의 이유와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그 승리의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돌리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전쟁에 능한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그러한 국민들이 찬송을 할 수 있을 만큼 전쟁에 능한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이 시편 고백을 통해서 볼 때 그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위험 가운데 그 모든 승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은 그 놀라운 그 승리의 결과 중에 지극히 적은 그 일부분이라도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성취되었다고 말하지를 않고 있어요. 오로지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렇게 했냐면 1절에 보면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본인에게 베풀었던 그 모든 놀라운 그 일들을 고백하면서 오로지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은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원수들의 패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의 결과였다고 노래하였죠. 이 같은 고백은 그가 철저하게 그 승리와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돌리고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말씀인데요. 다윗은 그 자신의 승리와 안전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또한 다윗은 자신이 그 험한 그 인생살이 가운데 경험한 모든 일들을 우연으로 돌리지 않았다는 것. 우연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서 어떠한 그 압제와 환난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기회로 이용하였다는 것. 이러한 태도를 볼 때 10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는 고백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확신하는 데서 비롯되는데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이끄심을 고백했다는 것. 그래서 그는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임을, 자기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행하는 그 은혜가 없이는 결코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았던 거죠. 우리는 이처럼 다윗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베풀어줬던 하나님의 그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베풀어줬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다윗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은 작게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다윗의 겸손한 모습에서 이 다윗은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감사였다는 것. 또 세 번째,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
영원하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미래에도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확신을 가지는 그런 신앙으로 감사하는 그런 것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죠. 3절에서 6절 바로 앞절 우리 앞에 본문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그 감사와 회고였다면 이제 7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시인의 그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영원한 보좌에 앉으셔서 세계와 만민을 심판하심으로 그 시간과 공간 제약을 넘어서 제사장으로 재판장으로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목도하는 그 다윗이 하나님께 장차 세계와 만민 또한 만민을 또한 심판하실 것을 밝히고요.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은 그 열방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심판이 구원으로 임한다는 것. 이것에 묘사된 하나님의 백성은 압제당하는 자,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찾는 자인데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압제자와 살인자들에 둘러싸여 겪는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신앙의 호소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7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그 의로운 통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을 소망하며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하는 그 선포는 더 이상 악인들의 음모로 인해서 의인이 고통당하지 않게 되었음을 확신하고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셔서 정직으로 만민을 판단하실 것을 확신하죠. 저런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고 9절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고백하죠.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 그 시편 기자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재판장 장소적 의미에서 요새로 그 인격적인 의미로 그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불렀다가 이제는 그 장소적인 의미 어떤 그 요새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또한 그분께 하나님께 피하는 이들에게는 피난처를 제공하신다는 의미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여호와는 구원을 위한 공의와 판결을 내리시기 때문에 압제당하는 자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상호 관계를 가능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을 찾는 자를 또한 그럴 때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은 그 사악한 자들의 이름을 영원히 도말해 버린다고 그러셨고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즉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시인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확신을 다시금 재차 확인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또한 그분께 피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분께 피하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확신하면서 지금까지 지켰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은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결코 잊지 말고 그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되죠. 왜 그래요?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자신을 찾는 그 양들을 위해서, 그 자신을 위해서 친히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분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우리 죄를 위해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즉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정말 나갈 때 정말 그분을 모시고 마음 가운데 확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참된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 항상 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의와 정의로서 정직하게 재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그 말로, 우리의 그 변호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으로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감사.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편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삶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가식이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태껏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정말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사를 전하고 또한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를 우리는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또한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어려운 가운데 베풀어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그 기이한 그 일들을 행하셨음을 기억하고 시편 기자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능히 행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되어졌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감사했던 그런 감사, 그것이 곧 진심으로 드려지는 감사이고, 또 세 번째, 정직과 공의와 정직으로 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미래에도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의 일까지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여호와 이레와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모든 평강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나갈 것을 온전히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며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전심으로 드려질 감사가 풍성히 넘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그동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돌봐주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귀한 일들을 증거하겠노라고 고백하였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놀라운 주의 귀한 일들을 하나님 자신이 행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렸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다윗의 모습과 공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이시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드려 감사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피할 길을 피하게 도와주시고 방패와 요새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 가운데 진정으로 감사하는 풍성한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소원하는 주님을 믿고 확신하며 이 시간도 기도와 간구할 때 귀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